윈스터 소일문답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도덕법의 요약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교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강의 41번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그 해답은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일이 교리 41번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해보죠. 그 순종에 있어서의 규칙은 무엇이었죠? 도덕법이었습니다. 도덕법은 뭐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신앙함에 있어서 시대를 초월한 도리이고 바른 원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입니다. 그 도덕법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느냐, 요약되어 있느냐, 바로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이것이 십계명의 위치이고 중요성입니다. 십계명이 요약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쑥 읽고 지나갔습니다만 보십시오. 마음과 그리고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으려면 해보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적당히 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숨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할 일이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심전력으로 살아있는 모든 그 목적과 이유를 증명하고 드러내야 될 상황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를, 이것을 따라 살고 지켜 행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중요한 것도 없고 이거 이상 우리 평생의 삶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숙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딱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율법이 사람의 본성에 들어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본성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즉시 이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능과 능력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언가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의 행위 언약만을 말씀하셨죠. 그 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율법을 인간의 본성 속에다가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몰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대로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함에 있어서 추후에 문제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심으로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을 만큼 타락 이전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될 만한 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었다 이런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그 마음에 새겨 놓으신 율법, 그 마음의 본성 가운데 담아 놓으신 율법, 즉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명민함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전에는 무언가가 없어도 이 안에 자체적으로 다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컴퓨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우리의 지정의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통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돌판에다 써서 이제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전 상태의 지정의로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사랑할 수도 그 뜻을 이행할 수도 없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판에다가 계명을 쓰셔서 다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제 이 속에 있던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으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이제는 이것을 따라서 살면 된다 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니까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이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명백한 계명과 율법이 있어도 이것을 행할 의지가 박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견고하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율법의 요구는 알아도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고 예수 밖에 있을 때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래서 이 예언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본성 속에 내재됐었던 율법은 사라졌고 죄 때문에 사라졌고 십계명을 주셨어도 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오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아니 누가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구속의 적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제는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과거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율법이 본성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그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죄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성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지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영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인간의 타락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트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불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 매우 탁월하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매우 아주 우수한 피조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만 되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우수한 존재로, 탁월한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5절에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지정의를 갖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칙을 먼저 세워놓으신 거였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는 의를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존재였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이제 영원히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수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그렇게 우수하고 대단히 뛰어났던, 도덕적으로도 완전했고 지정의에 있어서 전혀 결함이 없었던 완전 무결했던 인간의 존재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인간이 다 깨트려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어떤 그런 차원이고, 창조시에 인간의 본성에 두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모두 파괴됨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십계명을 통해서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올바른 소리에서가 아니라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행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이 타락하기 이전의 지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죄고 죄가 아니고 라는 것을 분별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급격하게 많은 죄를 범하면서 이제 타락 일변도로 가고 있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의 양심은 부패하고 점점 더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에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이제는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그런 상태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천명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힘써 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구속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도
결국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나에겐 예수가 필요해. 나에겐 십자가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 라는 어떤 자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해야 십자가를 인식하고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메시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먼저 타락한 인간에게 계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통렬한 자각, 그리고 죄에 대한 발견, 전적으로 부패한 자아에 대한 정직한 인식, 이런 것이 없이는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선명한 자기 발견이 없이는 어떤 누구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율법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 이 십계명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 아래서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먼저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일이 반드시 신앙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내어미시는 아들의 그 피 묻은 손을 감격적으로 그것을 꽉 움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율법이 없이는, 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그렇게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제는 기록을 통해서 새겨 놓으심으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 헛다니는 거예요. 목이 말라봐야 생수의 중요성을 알듯이 인간이 율법 앞에 처절하게 깨어지고 뭉개져 봐야 예수여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만을 생각할 때 복받치는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와 닿지 않으면 아직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 진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율법이 새겨질 때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어디 얼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단 그들이 이 범접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율법이 새겨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산에 열기가 오르고 불이 붙고 큰 나팔 소리가 구름 위에서 울려 퍼지고 큰 권능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10가지의 계명을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율법은
하나님이 왜 조용히 그냥 모세가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이렇게 하나님의 새겨두신 걸 이렇게 주시고 이걸 지켜라 이렇게 안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큰 두려움과 권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명을 쓰셨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언제나 율법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것. 언제나 율법 아래에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율법 아래에서 타락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율법 아래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누구도 안심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누구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큰 권능과 두려움 속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결국은 구원 얻을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길도 없다는 이 진리를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여러 조목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든 율법들이 바로 이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십계명은 모든 모세의 율법의 집약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요리문답 41문이 간단한 질문과 그리고 그 답변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폭로케 해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케 하게 하는 이 모든 율법의 법칙들이 바로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뭘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다 열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그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한 직후에 18절 이하에서 십계명의 일부를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의 일부를 그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경외함의 정신과 도와 원리가 담겨있는 십계명을 예수님 자신이 무시하신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덕법의 총안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모든 교리들이 바로 이 십계명에 관한 부분들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과 사도신경의 확대예요. 모든 교의학의 교리들이 성경 따로, 교의학 교리가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십계명과 그리고 사도신경, 이것들을 확대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매우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될 원칙들을 알게 하시고 행하도록 하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태초에는 도리와 원칙을 우리 본성 속에 두셨지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자 기록된 율법으로 남기시고 읽고 보고 그래서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본성에 남겨져 있는 율법이 완전히 다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여전히 어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에서 그건 아니야, 그건 죄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소멸된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본성에 남겨져 있는 율법,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닐지라도 그 율법을 통한 고소와 고발, 우리의 양심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율법을 통해서 들려오는 고소와 고발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지. 이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 전혀 이해 못 하신 거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율법이 죄 지은 내 모습을 투영해 주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구약의 도피성을 마련해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빗발치는 율법의 고소와 고발이 우리의 양심을 겨눌 때 오늘도 우리가 꼭 붙들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분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는데, 그분이 내 대신 그 모든 율법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건져 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사이에서의 절묘한 균형과 우리가 반드시 이 율법과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반율법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게 참 묘한 관계예요. 하지만 칼빈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율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했다고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더욱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볼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성화에 힘쓸 수 있는 동기를 바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병적으로 내 신앙의 40년, 50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날들이 계속 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였던 거예요. 불택자였던 거죠. 무수히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을 받았다면 그 율법 아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깨어진 만큼 그 자리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만큼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흘러가고 그런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의 그 족적이, 여러분들의 궤도가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 사이에서 정확하게 바른 길을 따라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교독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알아야 십자가가 더 위대해지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시키고 그 사랑에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는 거룩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서도 일점 무식이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허구한 날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영혼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내 상황, 내 처지에 따라서 교회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못 가고, 성경 볼 수 있으면 보고 피곤하면 안 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뭐 한두 마디라도 하고 자면 하나님이 안 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한두 마디 그냥 무슨 기도의 형식이나 격식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기도로 허구한 날 일관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무슨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길은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무지가 잘못이죠. 나의 힘이 죄됨을 날마다 율법 아래서 발견하면서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게 될 때마다 십자가는 더 내 안에서 위대해지는 것이고 내가 붙들고 사모해야 될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십계명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고, 그것으로서의 우리의 영혼에 한없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십계명 아래 설 때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죄인들의 영원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